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만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주님이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결단케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더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함께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서싸우니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들을 때 참 행복합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또 대학에 입학했을 때, 또 회사에서 또 진급했을 때, 이런 좋은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참 행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좋은 소식이 뭐가 있을까?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기 나오네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기쁜 좋은 소식인가? 그것은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종로로 살고 있을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좋은 소식, 복음이다. 그렇죠? 자, 이 복음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복음이 나타난 모습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자, 복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와닿는 과정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십자가의 사건,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이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18절 말씀에도 십자가의 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 십자가는 일반 죄인을 처형하는 사형틀이 아니라 심각한 죄인, 예를 들면 반란죄, 국가를 막 반란 일으켰던 그런 죄인들, 아니면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살인자, 이런 사람들을 처형하는 그런 사형의 틀이었는데 예수님이 이런 처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반란을 일으킨 자도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선동한 그런 인물도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고 가난한 자를 돌보아 주셨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던 분입니다. 이런 분의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다라는 것은, 이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의미하는데요,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데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다. 반란죄, 살인죄 이런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물세례죠. 세례를 받으실 때에 누가복음 3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분명히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그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선택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 실패요, 정말 연약하고 무능하고 정말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십자가의 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이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이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참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죠. 우리는 정말 십자가 그 사형수로서 이렇게 처형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때까지 외쳤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외쳤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이 안 나타나고 정말 실패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의 모습인데 성경은 그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18절 말씀에도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들이었는가? 우리가 쉽게 출애굽 역사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홍해를 가르신 일. 그렇잖아요. 홍해를 가르신 일, 반석에서 물을 내신 일,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자, 이런 것들처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자,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이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힘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 안에 하나님의 파워가 숨겨져 있어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흉내를 낼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죄 문제를. 십자가의 도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공의롭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이에요.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정의로우신 분이다 말이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넌 죄 없어, 괜찮아, 이렇게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죠. 눈 감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한 점도 오점이 없기 때문에 완벽한 공의로운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 십자가의 도가 인간의 이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충분히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이 십자가의 도에 있다는 사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는 사망이에요.
누가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어요? 죄의 값을 지불하려면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야 돼요. 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지 아니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전혀 손상을 입지 아니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값을 지불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을 내가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과 같은 거예요. 자,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 누구냐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홍해를 건넜던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고 몸으로 직접 경험하는 그런 기적이지만 이 복음은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거죠. 이건 아무나, 이거는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값을 지불하여 주셨음을 믿게 되는군요. 이 믿음이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해요. 복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요, 내가 복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갖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본의견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 복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의 아무런 노력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1993년도 이 무슨 호출기, 그 삐삐라는 거 있죠? 무슨 호출기. 삐삐가 보편화가 되었는데요. 전화 오면은 이렇게 번호가 딱 떠요. 뭐 몇 번 이렇게 번호가 딱 뜨면 이제 공중전화 막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공인관에 가서 이제 전화를 걸죠. 이게 삐삐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는 시티폰이에요. 시티폰은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면 그냥 받을 수는 있어요. 전화를 받을 수는 있는데 이걸로 전화를 걸 수는 없어요. 그래서 훨씬 편해졌죠. 그래도 공중전화 찾아서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받으면 되니까 훨씬 편해졌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핸드폰이 나오는데 이제는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전화를 걸 수도 있어요. 훨씬 좋아졌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핸드폰이 이제 인터넷과 연결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핸드폰을 가지게 된 거죠. 참 이게 발달된 과정이 고작 30년 안쪽이에요. 이 정도 세월에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처럼 세상의 지혜가 참 뛰어납니다. 참 신기하죠? 놀라워요. 자, 그렇다면 세상의 지혜가 뛰어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가 뛰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요, 빛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해, 달, 별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궁창을 만드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동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또한 흙으로 인간을 빚으셔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자, 인간이 오늘날 핸드폰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뛰어나죠.
참 이처럼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가 복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우리는 못 따라가요. 얼마 전에 그 다큐에서 봤는데 노인들 대상으로 스마트 하우스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체험을 시켰어요. 스마트 하우스라는 건 어떤 거냐면 모든 기구들이 아이패드에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전기불도 켜고 세탁기도 돌리고 냉장고도 컨트롤하고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게 아이패드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작동하는 거예요. 스마트 하우스라 해가지고. 그래서 노인들이 이제 가서 열심히 배웠어요. 스마트 하우스에서 이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1시간 뒤에 다시 그 노인들이 들어가서 앉아서 이제 그 아이패드로 에어컨을 켜려고 아무리 열심히 켜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손으로 그냥 부채질하고 있어요. 또 요즘 노인들이 맥도날드에 가면은 키오스크에 가서 직접 자기가 혼자 이렇게 주문을 해야 돼요. 이게 노인들에게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안 되다가 결국에는 나가서 그냥 국밥집에 가서 밥 사먹는 그런 모습도 봤는데 참 세상의 지혜를 따라간다는 게 참 어려워요. 이처럼. 우리가 공부를 마친 지 오래됐지만 수학의 미적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나요? 지금? 어렵죠. 또 물리학의 양자역학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의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너 미분적분 잘하면 넌 구원받고 못하면 너 안 돼. 이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런 세상의 지혜를 버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리라. 20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20절에 또 보니까 지혜 있는 자, 선비, 변사가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없다는 거죠.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비는 누구냐면 서기관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율법에 능통한 율법주의자들 지칭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변사는 무슨 일이든지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하는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라인 둘 다 가르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자, 유대인, 헬라인 너희들이 지혜 있고 선비고 변사라 하지만 너희들의 지혜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 구원의 길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이런 지혜로 구원의 길을 가고자 한다는 게 참 문제예요. 이게 불가능한 건데 이게 가능하다라고 고집을 피우고 세상의 지혜로 신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오랫동안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해요. 야, 이제 우리를 인도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이제 이 광야길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느냐? 모세는 우리에게서 사라졌다.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 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사는지 우리는 모르지 않느냐? 누가 우리를 보호할 것인가? 그래서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했어요. 이게 이제 인간의 지혜죠. 신을 만들라 했어요. 그래서 아론이 야, 이거 어떡하냐 고민하는 거죠. 모세가 빨리 내려오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아론이 꾀를 냅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금속을 다 가져와라.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금속을 빨리 가져오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기금속을 모아서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아론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걸 기금속을 가지고 금송아지 이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걸 완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 이제 맞다. 봐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금송아지가 그들의 신입니까?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신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얄팍한 생각이죠. 불안하니까 뭔가 하나님을 대체할 우상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이 금송아지가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세상의 지혜로 만들어내는 이런 구원의 길은 모든 것이 다 우상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만든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로 만든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115편 4절 이하에 보면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에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의 지혜로 만든 구원의 길은 모든 것이 이렇게 우상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만들어내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알게 된 그 모든 것들은 우상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인간의 지혜는 이처럼 어리석어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사람, 새, 짐승, 동물 그런 모양의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복음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느냐 하면은 전도입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 참 쉽잖아요. 너무너무 쉬워요. 전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전도가 하나님의 지혜죠. 우리 모두도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전도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그거 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믿어지게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의 수학으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전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느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모든 사람이 부여하고 복음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이런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죠.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온전히 드러내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인간의 지혜는 우상을 만들 뿐입니다. 아무리 높고 철학적인 사고로 만들어낸 신비한 것들을 만들어내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주어진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